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사경의 둘째 날 저녁에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참 우둔하고 어리석게 살아간 시간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또 그대로 행하지 못한 시간들도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분명 질서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진다던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질서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질서도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또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그러는 사회적인 질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자연의 질서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라기보다는 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연은 그렇다 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 여러분 100% 만족하십니까? 아마 대체로 완벽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정한 분배를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역사를 볼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그게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인사이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는 계속해서 더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살고, 누구는 또 계속해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세상은 이럴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지만 우리도 인사이더가 될 수도 있고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질서라든지 사회적 법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1장에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좀 다르게 시작이 되고 있죠.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그 헬레니즘 사상 속에 가득 박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진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주로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하지만, 근데 요한복음을 막상 펴서 읽었을 때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또 아니기도 해요. 이 앞에 내용이.
그래서 이 요한은 이 1장 첫 부분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다가 이제 금방 곧바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써 내려갑니다. 즉 그 로고스라고 제시했던 그분을 만나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따라가서 또 만나고, 그가 안드레였고 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와서 또 예수를 만나고, 또 빌립이 예수를 따르면서 또 나다나엘을 또 부르고, 그 어제 보았던 거죠. 그리고 2장은 보지 않았지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또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또 예수님과 그 관계, 직접 만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3장을 볼 거고요. 내일은 4장을 볼 겁니다. 그럼 이 3장과 4장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늘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 내일 보게 될 사마리아의 여인, 주일학교 때 다 한 번 이상씩은 들어봤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또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보면 매우 다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3장만 보고 내일은 4장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 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지,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간단히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엄격하게 경건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또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이 또 말로 이렇게 이어져 온 그 규칙들, 이런 법들, 그것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사두개파와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두 개와 함께 이 바리새파가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종파가 되었고, 이 바리새파가 거의 중심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경 보면요, 지도자의 괄호 1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내려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밑에 각주가 되어 있죠.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인데, 사내들이는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내들이는 그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의결 기구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했잖아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러니 우리로 치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지도자고, 또 정치적으로도 유대 사회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였던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이 니고데모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자리에 오르려면 나이도 꽤 있어야 되겠죠. 니고데모의 성품이라든지 그의 학식이라든지 또 그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예의가 있고 관대한 성품을 갖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니고데는 분명 사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인사이더죠. 요즘에 인사이더를 줄여서 인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싸가 예수를 만나면이거든요. 내일은 아싸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보는 사람들은 사실 아웃사이더들이에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좀 부류가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 그 인싸 중에 인싸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시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너무 바빠서? 바쁘겠죠. 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뭐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많이 바쁘겠죠. 그리고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일리가 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관심은 항상 이런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뉴스거리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부러 자기가 자주 노출되도록 언론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기를 잊지 말라고 계속 노출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그러니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만납니다. 아마 이 예수는 니고데모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이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 예수는 어쨌든 지금 또 가장 핫한 인물이에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진 것과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대합니까? 서기관들에게는 이 예수는 어떤 인물입니까? 종교적 핵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찬 기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이상한 이단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구나 이렇게 비방하면서 있었던 거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또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다. 이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해 사기 충분한 겁니다. 아, 니고데모도 저쪽 편이구나, 저 나사렛 당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또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요한복음 주석에서 또 재밌는 얘기도 해요. 여기 밤이라는 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썼느냐 주로 봤더니 이 밤은 그 영적인 어두움, 도덕적인 어두움, 이걸 말할 때 밤이란 단어를 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이렇게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 자신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 거다. 이런 또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 태도는 취하지 않습니다. 왜 밤중에라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러 왔을까요? 그의 속마음에 정말로 그가 풀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게 간절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서요. 오늘 사경에 오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제 봤던 나다나엘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자, 이 니고데모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랍비라는 참 많이 들어봤지만, 랍비라는 말을 원래 이 말은 나의 크신이여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님이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선생님이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어서 쓰여지는데, 보통은 율법 교사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부르고, 그 당시 정식으로 랍비의 호칭을 받으려면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을 다 밟아서 랍비가 될 자격이 될 정도의 나이가 되면 40세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 예수가 아직 30세 정도 됐을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 어디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진짜 나다나엘이 무시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렇게 목수로 살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서, 정말 랍비 중에 랍비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와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이 나사렛에서 온 청년에게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랍비요, 당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지혜가 충만하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오늘 표적이라고, 니고데모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았는지,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초진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스토리를 다루는 그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래서 매해 이렇게 시즌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시즌 몇 가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고 최근엔 못 봐서. 근데 그 초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드라마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픽션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거기도 등장을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니고데모가 갈릴리 쪽에, 가버나움 쪽에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파견을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 들린 마리아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한테 와서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갔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고 갔는데, 그 귀신이 더 발악을 하면서 이 니고데모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봤는데 멀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나 했더니 예수가 고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초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또 직접 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생긴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히 나아가죠. 외형적 신분으로 보자면 나다나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한테서 뭘 배운다고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편견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와서 무엇이라도 배워야 되겠구나, 오늘 그런 적용점을 좀 찾아내십니까? 그러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겸손히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리도 니고데모를 본받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3절을 기대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잘 왔다, 너가 제대로 찾아왔어.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생, 선생이 뭐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에게 잘 배우거라. 내가 제자로 삼겠노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니고데모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올바른 모습이라면. 그러나 3절에서 보는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의 첫 인사말과 니고데모의 말 속에 사실 니고데모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니고데모가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라도 이렇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와서 그렇게 겸손히 랍비여라고 하면서 뭔가 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질문에 건네는 좀 따스한 답변이라고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런 답이?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이 본문을 항상 언제 이 본문을 사용하냐면 그 거듭남, 중생,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그래서 구원론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이 본문을 쓰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본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본문을 봤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관계,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니고데모를 차갑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죠? 아멘 아멘 레고 여기서는 소이예요. 휘민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니고 지금 니고데모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멘 아멘이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이다. 네가 믿든지 말든지 네가 동의하든지 않든지 상관없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너는 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여기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래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현장은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을 딱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인즉슨 니고데모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성품이 좋은지 그걸 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요. 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속으로. 근데 겉으로 저보고 거듭나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알고 이런 말 합니까? 그런 표현을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지만 아마 이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서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바리새인이야. 난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냐? 난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아마 속에서 이런 반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누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원론 공부했으면 우리의 구원이 부르심과 중생, 즉 부르심과 거듭남을 통해서 회심에 이른다는 것을 우린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리적인 지식을 떠나서 거듭나야 한다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 거듭나야 돼. 이거 누가 생각납니까?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듭나다. 뉴스를 중심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기사 제목이 뜨더라고요. 조선 왕릉 제향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거듭나다. 인천 서구도서관 2025년 인문학의 중심으로 거듭나다. 인천 서구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문학의 중심으로 거듭났대요. 근데 이런 제목도 봤어요. 육군 훈련병들 5개 수지하고 5개 수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5개 수지하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다. 거듭나면 부처님 제자도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은 아닌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거듭남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여서 거듭남을 검색해 보면 이제 성경에 이런 교리가 있다는 게 주로 검색이 되지만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린 거듭난다는 말을 쓰고 있고 심지어 거듭나면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쓰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가 보통 교육용어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그 사람 딱 있으면, 응? 야,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거듭나야 돼. 너 지금 이딴 식으로 살아서 되겠어? 거듭나야 돼. 생활 방식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런 식으로 교육용어로 쓰잖아요.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우린 거듭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약물에 중독된 사람? 정말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온갖 악을 일삼으면서 사회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그런 범죄자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뭐 뇌물 주고받고 누가 봐도 진짜 죄인들, 아주 찐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듭나야 된다.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그 아주 흉악범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야, 저 사람들 정말 세상 말세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에 얼마나 안도를 갖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인사이더입니까? 아웃사이더입니까?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사이더예요. 저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그냥 죄 짓고 저 감옥에 가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는요. 그리고 특히 교회에 나와 있는 저희들,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그럼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그래도 사경회를 나올 정도인데 주일 예배 겨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주중 저녁에 사경회를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뭐 직분도 하나씩 받고 뭐 모도 하나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아웃사이더인가요? 인사이더인가요? 인사이더예요. 제가 자꾸 인사이더라고 주입을 시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세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특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모태신앙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신앙이 연차가 몇 년입니까? 40년 된 거예요. 그럼 40년이나 됐으니 얼마나 인사이더입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아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야, 너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거듭나라고 하는 거지? 이러한 반감도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딱 보면 어젠 장동건이었지만 이제 오늘은 딱 보면 벌써 얼굴에 딱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딱 모범생. 예. 얼굴에 딱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뭐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뭐 다 그렇게 살았는데 후회될 때가 있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 이제 말씀 듣고 저녁에 다 불 끄고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 옆에 애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하던 애들도 뭐 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 도저히 아무리 회개를 해보려고 해도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도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 좀 쳐볼 걸.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 엄마가 헌금 준 거 가지고 좀 오락실도 좀 가볼 걸. 왜 나는 그렇게 고지고대로 그걸 교회에다 다 갖다 냈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시선이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보고 거듭나라고 할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그럴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개할 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제 스스로 그래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늘 나는 부족하고 늘 나는 뭔가 모자라고
나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고 그런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 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울고 불고 뭐 평소에는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하라 그럴 땐 저렇게 막 울고 그런 애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듭나야 될 정도다 그렇게 생각은 못해요. 쟤네가 거듭나야지.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의 관점으로 와서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사람들의 멘토, 스승, 본받고 싶은 인물하면 손가락 안에 들었을 사람. 이 정도면, 이 정도 스펙이면 이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진실한 종교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 안 될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던가 다혈질이라던가 상처를 쉽게 받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무엇이든 배울 점이 있다면 스승으로 삼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중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공자의 말처럼 그렇게 누군가에도 배울 것이 있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대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는데 그러니 자 성공 그 다음에 도덕성 신앙 이런 면에서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어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오히려 이걸 니고데모한테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 대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서론도 없어요. 그냥 바로 대답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니고데모에게? 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2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성경 있으시면 2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여기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표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뭐 나다나엘이든지 니고데모이든지 내일 보게 될 사마리아 여자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그러면서 3장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다 알고 있고 사람의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그중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 모릅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속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교만한 자기 만족입니다. 어제 나다나엘도 그 편협한 편견 이것도 교만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교만과 멸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의 문제도 교만한 자기 만족을 이 사람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자,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니? 여러분 다 태어나셨어요. 여기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있으세요? 뭐 이사 같은 거 갈 때는 무슨 손 없는 날 찾아서 가잖아요. 뭐 좋은 날이라고. 그러면 태어나는 날도 야, 이 날이 좋은 날이래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날에 꼭 태어날 거야 하고 노력하고 그 날에 태어나신 분 여기 계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그냥 운수가 쫙 펼쳐지는 사람은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을 구했길래 이렇게 잘 사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생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노력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어째서 태어난 겁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낳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저절로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형태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지만 그 10달 동안 이 아이가 이제 몸도 자라나고 심장도 뛰고 뭐 그렇게 되어서 때가 되면 또 이 아이가 나오지만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모도 살게 하시고 아이도 살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니고데모도 태어날 때 자기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떠한 노력으로 되어질까요? 자신의 공로를 쌓아가면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우리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그 열심히 산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게 있잖아요. 내가 이토록 얼마나 내가 힘을 다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격려해주고 싶죠. 잘했다, 잘했다. 뭐 우리 흔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10년 지금의 내가 뭐 10년 전에 나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그러면 그냥 막 건성으로 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뭐 그렇겠지만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야, 넌 내가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그렇게 못 살 거야. 뭐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경건 생활을 일주일만 빼먹지 않고 해도요. 새벽기도 나오고 뭐 큐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서 일주일만 빼먹지 않고 나와도 스스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 야, 내가 일주일 동안 했어.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의 삶을 흐트러짐 없이 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래 지금까지 참 잘해왔어. 그렇지만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자. 방심하지 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에서는 외치는 거예요. 속마음은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돌아오는 건 허무함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히려 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이 하는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속마음의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한 자기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왜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해서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나와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아느냐? 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켜라. 제가 그걸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가 이것이 부족하거나 이걸 더 하거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근심함이 돌아갔잖아요. 뭐죠 이것도?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 지켜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도 해주고 내가 나를 봐도 난 참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양심이 그래도 난 아직 100%는 안 됐어. 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은 다 못 채운 것 같아. 그러면 저분은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거야.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가서 물어봐서 그래 너가 이것이 좀 모자라니 이걸 더 해라. 그럼 니고데모에게도 너에게 이것이 부족하니 뭐 이걸 좀 더 해라. 이런 말을 해줬다면 니고데모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것까지 더하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거는 니고데모 야 너가 이 정도가 부족하니까 이걸 더 채워라는 거 그 말입니까? 이건 완전히 리셋을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은 너는 죄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아니라 90은 채웠는데 10이 부족하니까 10을 채워라 이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아직 0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인은 누구예요? 강도,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자, 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뭐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커다란 죄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보실 때는 그 사람이든 니고데모든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우리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길 때 난 저들과 달라. 저들은 정말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냐면 니고데모도 그렇고 뭐 창녀와 세리들도 그렇고 두든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에요.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니고데모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가 이만큼 잘했다. 근데 이게 모자라다.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가 되어 있다. 넌 지금도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다. 즉 너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 나면서부터 착한 심성을 갖고 흐트러지지 않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나 그냥 어릴 때부터 완전히 망가져서 막 사회에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도 내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정리가 되십니까? 니고데모가 왜 죄인인지 아시겠어요? 평생을 착하게 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왔던 이 영향력 있는 성공한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구원을 얻으려 했다는 것. 십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외의 것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두는 거죠.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면, 자, 우리 다 착하게 살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마땅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돼.
당연히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린 더더욱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교회를 섬겼으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셔야지. 당연히 그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뭐 술에다 쏟든 쾌락에다 쏟든 뭐 어디에다 쏟든지, 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선행과 도덕적인 행실에 그 모든 것을 쏟으면서 만족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찌 보면 더 교활한 짓입니다. 차라리 쾌락을 쏟으면서 남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산다면 위선자는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세상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니고데모와 우리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있다면 니고데모와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이 정도면 교회에서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 뭐 내가 리더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뭐 권사도 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응?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런데 속으로 또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다고 나는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이 있겠지. 그래, 오늘 사경에 가면 좋은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늘 우리 입에 달고 있는 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푸념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우리들 특히. 그러니 내가 대단한 의인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 보십시오.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여태껏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자 이제 이 부분을 채우거라,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거짓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참된 구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참된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16절,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요한은 1장부터 계속 로고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니 그 빛과 생명,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해도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생명을 없앨 수는 있어요.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구별할 수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뭐 이런 건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나는 얘를 끌어안지만 얘는 나를 안아줍니까? 안아주나요? 못 안아주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지탱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면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도 생기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상상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조화롭게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사람들의 생명 속에는 또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결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생명체와,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렇죠? 뭐 우리 같이 사람들끼리 살고 동물도 같이 살잖아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또 같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식물도 있고, 심지어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뭐 지금 독감 바이러스가 막 돈다고 할 때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우리는 관계를 갖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을 땐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 느껴져요. 빛으로. 귀를 이렇게 있어도 뭔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외부의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나는 피하려고 하고, 좋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거기 더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장 4절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춰졌어요. 어두움은 우리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도 물리적인 어두움이 있고, 지성적인 어두움이 있고, 윤리적인 어두움이 있고, 신학적인 어두움이 있어요. 물리적인 어두움은 지금 우리가 여기 등을 환하게 켜놨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두움을 없애버렸죠. 환한 거죠. 물리적 빛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 지성적인 어두움은 보통 우리가 모른다 할 때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을 때 빛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도, 윤리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그 윤리적 의식이 떨어지니까 도덕적인 삶을 못 산다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여기서 뭐 물리적 어두움을 말하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다 촛불 켜고 뭐하고 다 이렇게 밝게 비추고 살던 사람들인데, 바로 아는 것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무너졌고 그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모르는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해가 뜨는데 난 해가 싫어 라고 해를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해가 뜨면 그 빛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추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못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생명에도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육체로 보면요,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도 나이가 뭐 좀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은요,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아침에 태어나서, 그죠? 우리 그 이한이도 보면 매일 뛰어다니고, 근데 그 엄마가 계속 그 아이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생명의 힘이 많으니까 막 뛰어다니지만 우리 그거 몇 분만 쫓아다니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는 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육체가 생명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육체는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되다가 이제 죽는 건데, 영혼의 생명은 어떨까요? 영혼의 생명이 점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그냥 가만히 죽은 것처럼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이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으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일을 해요. 어떤 일로? 육체의 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토색과 탐욕과 뭐 이렇게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육체의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죄악들을 영혼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죄를 짓는 힘은 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은 더 활발히 움직이면서 죄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 너 여기 있어라, 여기서 내 뜻에 따라서 너는 나를 찬양해라 라고 주신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가고 싶은 자리로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생명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죄악된 일들로.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영혼의 죽음은 뭐겠어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의 힘이 떨어져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는 죄를 생각하고 그 죄로 주어지는 것들을 뭐 나이를 먹어서 이제 내가 죄 지을 힘이 내 몸에 없다 할지라도 계속 생각 속에서는 죄를 짓고 그 죄가 주는 낙으로 기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물리적 빛은 넘쳐나죠. 이제는 물리적 빛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지성이 발전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들으니까 작년까지는 AI 컴퓨터가 대세였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대세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자꾸 발전이 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늘어나고 하지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사람들 속에는 진짜 지식이 없어요. 점점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는 뭐 합니까? 다 우리 다 스마트폰에서 뭐 다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저희 막내가 아빠 뭐 이거 읽어래. 그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지성의 힘을 가지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또 책을 읽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눈에 뜨는 것들을 보면서 찾아가잖아요. 유튜브에서 찾고 네이버에서 찾고 구글에서 찾고, 이제는 뭐 GPT 같은 챗 GPT 같은 거 그 AI 다 찾고. 챗 GPT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한번 개혁주의적 설교를 써보시오. 아마 설교문을 쫙 써줄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안 쳐봤어요, 저. 쫙 써줘요. 진짜 뭐 버전 1, 버전 2 뭐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편적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식이 거울인데 그걸 가지고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이버 통해서 구글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내 이름 검색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감각적으로 사는 거죠. 그냥 자기 눈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오르면 옳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적이 돼요. 마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처럼 요즘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빛은 넘쳐나고 뭔가 객관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막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생명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가져도 다 자기 이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이 안 되면 아예 관계도 안 갖는 거죠. 예전에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그 상담 교사인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청소년들 상담을 하는데 답답하대요. 이게 예전 같으면 다 집에서 배우고 왔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형제들끼리 아니면 부모와 관계 속에서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풀고 뭐 이런 거를 예전 같으면 다 집에서 이걸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그런 게 안 되니까 요즘은 학교 와서 문제가 되고 그걸 상담을 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애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 한대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니까 청년이 되어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참된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은 다른 생명들과 관련을 짓고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또 다른 동의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면서 참 생명이면서 참 사랑이신 건데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게 다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인생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면서 사는 거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는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선생이 되고 누구는 종교인이 되고 누구는 목사가 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종교인 저 같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외치는 게 뭡니까? 이런 사경을 하면서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외치는 그 사람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거듭나지를 않으면. 그러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정말 그가 외치는 그 율법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자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둠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깜깜함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나, 좀 더 나 이러면서. 그러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참된 빛이 비춰진 겁니다.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럼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둠에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둠에 깜깜한 데 있어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온다고 해보십시오. 눈이 얼마나 부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빛이 비춰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참 빛이 비춰졌지만 그 빛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는데 빛이 들어와서 뭔가를 깨트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싫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빛을 찾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를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려놓은 이 정도의 세계 속에서, 그 세계관 속에서 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세계관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상식 속에서, 상식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벗어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기 싫은 거예요. 마치 그 병아리들,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병아리들 그렇게 키웠다고 해요. 그 다 모아놓고 이런 무슨 소쿠리 같은 걸 이렇게 딱 가둬놓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그 막혀 있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그걸 빼버리면 열어놔도 안 나온대요. 어차피 막혀 있구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열어놓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라 그래도 못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것이 바로 지금 어두움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그것을 허물기는 너무 무섭고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 바라볼 용기는 없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게 물이 덮이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워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을 이 니고데모의 대화의 마지막 장면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십시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빛을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이 빛을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빛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분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죽으시는 것이 된 거예요. 육체의 삶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생명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결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즉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하는 노력은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서 살기 위해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문턱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걸 보완해야 되겠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문제를 보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자. 그게 아니라 이젠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회심할 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도 다 간증해 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회심하게 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교만하게 살다가 내가 최고인 줄로 알고 살다가 복음을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최고인데 무슨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자꾸 듣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올바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싶어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요. 열심으로 찾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닌 건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심의 양태는 다르더라도 이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 되려고. 그래도 인사이더가 돼서 좋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나를 또 멘토로 삼아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첫마디를 해주신다면 야, 너 참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격려하기보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중엔 이미 거듭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이미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남은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은 한 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엔 이미 거듭나고 회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 저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 영혼의 생명이 충만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고 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비록 내가 거듭나고 회심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혼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가끔 뉴스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막 학대하고 죽이고. 왜 그런 겁니까? 사람으로 살아갈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갈 생명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고갈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살아있지만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를 못해서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후회와 한탄만 쏟아놓는 그런 질문들, 왜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신 그 생명이에요.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 이한이처럼 팔팔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생명.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아직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난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겠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회심의 과정들, 난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거듭남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것 때문에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너가 거듭나려면 뭐 새벽기도 1000일을 채워라, 뭐 헌금 액수를 얼마를 채워라, 뭐 예배를 몇 번을 드려라, 뭐 1000번제를 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해라, 뭐 그런 걸로 해서 조건을 준다면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내가 아직 이거 부족하구나, 이거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면 되겠지만,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린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어려우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셔요. 왜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 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니고데모도 잃어버린 내 백성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잃어버린 내 백성이고 여기 있는 우리도 다 잃어버린 내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왜 그것을 주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도 이 빛이며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와서 우리 인생 속에 생겨나는 그 수많은 이 자기 교만의 만족들, 이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갔지만 뭔가를 더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 만족, 행복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